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장 난해한 비유의 말씀으로 손꼽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일컬어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많이 제목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혹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아마 소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그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상반된 평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청지기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을 우리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지금 허비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많이 나서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을 그만 정리하고 떠나십시오. 청지기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니까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텐때남 굴리던 사람이라서 육체 노동을 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손을 벌리기는 더 싫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기 전에 그 부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명 한 명 불러서 문서 위조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빚진 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름 100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청지기가 내가 50말을 깎아주겠소. 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고 서명하시오. 그리고 나중에 내 은혜를 잊지 마시오. 기름 100말이면은요, 제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빚진 자에게 5천만 원 정도를 제하여 준 것이죠. 그 다음 사람이 옵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밀 80석이라고 고쳐서 적으십시오. 그 당시 밀 100석의 값도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지금 돈으로 하면 2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그 중에 20%를 이제 제해 주었으니까 역시 한 5천만 원 정도 빚을 이제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했겠죠. 내가 5천만 원이나 깎아줬으니까 나중에 날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 관리자였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제 곧 일자리를 잃을 청지기는 자기가 빚을 감해준 이들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악한 청지기입니다. 악이 악을 낳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였던 것이 주인에게 걸리자 이번에는 주인이 받을 재산관리인이라는 그 주인의 어떤 재산관리인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주인에게 더 큰 해를 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식까지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비밀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노발대발해야 할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를 잡아놓고 곤장을 내려쳐도 후련하지 않을 판인데 주인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좀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그 부정직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청지기의 지혜롭게 행동한 일부분이지 그 부정직한 청지기 전체를 긍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은 분명하게 그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정직한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그에게 지혜로움이 있었는데 이 지혜로움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요. 뱀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동물이죠. 태초에 이제 첫 번째 인간 하와 아담을 이제 유혹해서 결국은 이제 선악과를 따 먹도록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이제 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한 그 죄로 말미암아 뱀은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뱀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 물론 아니겠죠. 저주받은 뱀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지혜로움에 있어서는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마치 뱀의 지혜로움에 우리가 비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혜로움에 있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겠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무지 여기서 무엇이 과연 청지기의 지혜로움이겠습니까? 청지기의 지혜로움은요, 그가 그의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칭찬받은 부분은 문서를 위조하여 주인에게 해를 끼친 부분이 아니라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던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9절에서 미래를 준비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미래를 나타내 주는 말은 바로 이 영주할 처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9절에 보면 그 방법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오늘 이 난해한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앞서 그 비유에서 청지기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포섭하여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준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 몰래 행한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그 청지기는 자기가 빚을 감해준 자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을 속인 돈,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불의한 재물이죠. 불법 재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내용을 다 마치시고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그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이 불의의 재물은요, 조금 그 예화에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맨 뒤에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의 포괄적 의미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론 이제 9절에서는 불의의 재물 이런 말이 이제 사용되었죠.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가치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과 상반되는 가치로 묘사되곤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13절에 보듯이요, 재물은 하나님과 지금 반대되는 가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세상 것을 지금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할 때 또한 그것은 비유에서는 아주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물이지만 이 13절까지 되어 있는 이 전체의 맥락에서는 13절에서 보듯이 어떤 재물,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뭐 자산, 이런 것을 의미하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요, 이 말씀은 어떤 지금 이 비유에 나타난 그 청지기처럼 사기를 쳐서 재물을 모으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불의의 재물은 세상적인 어떤 재물,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worldly wealt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로 친구를 사겨라. 이 전체 1절부터 13절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세상적인 부라는 것이죠. New Living Translation과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불의의 재물을 worldly resource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자산, 세상적인 자산, 세속적인 자산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상적인 자산, 세상적인 부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자산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중요한 속성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지위, 이러한 것도 사실은 영원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을 때 그가 쌓아놓았던 돈,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챙겨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섬기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것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사겨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풀이해 보면 이웃을 섬겨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9절 말씀,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자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죽으면 재물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지위도 다 없어지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섬겼던 그 친구들이, 바로 너희들의 이웃들이 너희들을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여러 자산들을 가지고 이웃을 신실하게 섬길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 중에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일본에서 열렸던 큰 선교 집회였습니다.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이제 선교 집회였는데요. 우리 이번에 일본 선교 가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참으로 선교가 어려운 곳이 이제 일본입니다.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곳인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온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그 문화 선교의 집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봤더니 그곳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 한류 스타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한류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여서 일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한류 스타들의 인기, 그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러한 한류 스타들이 그러한 인기를 가지고 일본 선교의 어떤 그 접촉점, 컨택 포인트를 형성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라, 이웃을 섬기라 라는 것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는 친구 중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인데 매우 신실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누리는 두 가지 보람이 있는데 하나는 물론 의사로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돌보아야 할 그런 환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일반 사회에서는 복음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던 자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꽤 많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선망의 직업이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직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지위도 영원한 가치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용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영주할 처소를 예비하는 길이다, 영원할 처소를 예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넘버 2였죠, 그죠? 페르시아의 왕 바로 다음에 지위에 올랐던 사람인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죽일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높여주셨고 에스더로 하여금
하만의 계략을 꺾게 하셨습니다. 왕비의 자리라는 또 하나의 어떤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데 사용된 예입니다. 인기와 재물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 이러한 것들은 없어질 것이지만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없어질 것들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고, 즉 이웃을 섬겨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기가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될 수 없고, 재물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너희의 지향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은 수단으로 너희들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의의 재물,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자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을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 보면은요, 사실은 세상에 속한 일들은 작은 것이고, 큰 것, 참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불의의 일에,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완성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한 발을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것에도 충실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은 뭐냐면요, 세상 일입니다. 불의한 재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주의 일만 열심으로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5일을 세상에서 일하고 혹은 6일을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5일 동안 세상에서의 일에 마땅히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셨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까 불의한 재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속적인 직업, 세상적인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러한 것에도 충성치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보다 큰 일, 보다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맡긴 일은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자 하나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대강대강 임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일에만 매몰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속 사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충실하게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크신 것도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도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해서 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너희에게 주겠느냐, 맡기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은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좀 난해한 이 예화를 하신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을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너희들 내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라.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 일에 우리가 성실히 임하여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세상 일, 세상 가치, 그리고 아까 예수님 말씀에서는 작은 일, 이런 것에 성실하고 충성으로 임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너희들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와 인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죠, 그죠? 재물을 섬기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이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되고, 이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도 칭찬받은 그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악을 행했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칭찬한 이유는 바로 미래를 준비한 점을 높이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어떤 육신의 건강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권력이든지 세상의 명예와 인기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들 자체가 우리가 섬기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너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에 더 큰 것,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시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